인터넷 시대에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기독교 문화 중 하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아주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매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매일같이 있는 새벽기도 또는 아침 말씀도 그냥 금방금방 인터넷에 올라오고 또 아주 친절하게 개인 카톡으로 배달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외에는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밥 먹고 설거지하면서, 집안에서 편히 소파에 앉아서,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설교해야 하는 저희 목회자들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때문에 참 요즘 목사님들은 옛날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귀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웬만큼 설교 잘하지 않으면 이제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셔야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지 설교 잘하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또 훨씬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목사들이 설교의 본질은 놓친 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치 나는 가수다나 무슨 트로트 왕에 출연하는 가수들처럼 그렇게 누가 설교 더 잘하나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무한 경쟁의 늪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도 이런 편리한 환경이 100%다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내 입맛대로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나 경외감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설교를 잘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들을 내 기준에 따라 너무 쉽게 평가하고 함부로 점수를 매기게 될 수 있죠. 또 조금 듣다가 실증나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설교를 중간에 꺼버리고 또 다른 설교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설교를,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눌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 자신의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 가끔씩 신방받고 목양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설교만큼은 훨씬 더 탁월한 목사님, 훨씬 더 탁월하게 설교 잘하시는 인터넷 목사님, 그분이 나를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좋은 말씀 잘 전해주시는 그분 설교에 혼자 따로 은혜 받는 가운데 본교회 예배 시간에는 시큰둥하게 앉아있고 오히려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참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로부터 반쪽짜리 목양만을 받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부터 인터넷 이제 다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늘 제 설교만 들으셔야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가끔씩 들으시되,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장점과 단점, 감사할 부분과 우려가 되는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학개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과연 잘 듣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시는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우선순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감사하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서 들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obey, 순종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막 혼내면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말하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또 입으로도 얼마든지 술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식의 들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인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신실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식의 들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들음이 있는데 그것은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즉 참된 순종으로 이어지는 들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그와 같은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의 자세한 뜻은 나중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이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일찍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던 때가 6월 1일이었는데 약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마친 6월 24일에 그들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의 행위, 그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는가, 아니면 잘못 들었는가,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렸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위험찬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낙태시키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늘 달콤하기만 한 솜사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MRI, 스캔, 캣스캔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찍혀 나오고, 그래서 그 썩은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메스로 사정없이 찢으시고 도려내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칼로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깨지고 또 부서져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되는 자들이고,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쉽게 판단하며 또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온유한 너그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는데도 아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그냥 싸나워지고 자기의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드리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꼬박꼬박 11조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만 그렇게 목숨 걸고 계명들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의로 가득하게 되죠. 또 그런 것들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다른 연약한 성도님들을 향해 에이 저 믿음 없는 것들 손가락질하며 사정없이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쏙 빼버리면 그저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된 순종의 근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의 율법적인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참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방해하고 모함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별로 협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도 같았던 지난날 이 유다 백성의 소망 없던 삶이, 모세 언약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들의 비참하고 고달픈 삶이 다시 복된 삶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문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고자 혼자 끙끙거리며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저 수고와 고생뿐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시편 33편, 34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 가정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14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의 마음을 친히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성막, 회막을 건축할 때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성막, 회막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었다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비록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물건들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할 때에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고 역대상 2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도 바로 이 자원함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또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런 감동,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그냥 감상적인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자기 집 세우는 데에만 온통 몰두해 있던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흥분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눈이 감기고 꾸벅꾸벅 졸게 되는 졸았던 그런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억지로 지갑을 열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를 행하는 그런 넉넉한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감동은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또는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바꾸어 주셔야,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 또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일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00%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억지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어요. 또 단 한 계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건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있게 일하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늘 실패하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사오니 저희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EM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